천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천년의 기간이 한 영혼도 남김없이 구원받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며, 그 천년왕국에 있던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욥기 11장 10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동안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욥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하고 자기 방어도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 변론을 듣다가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소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찌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얘기는 욥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말이 많다. 너가 말이 많으니 내가 대답을 하겠다. 네 말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느냐. 네 말이 다 자랑하는 말인데 그것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그러니까 네 자랑하는 말을 잠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비웃으면 누군가는 너를 부끄럽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너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어떤 자기 방어나 자기 변론에 대해서 교만하고 거짓되다라고 이제 소발이 말을 열어갑니다. 그럼 이제 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10장 7절에 보면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대답하는 말 중에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님은 아신다. 내가 악하지 않다는 걸 아신다. 그리고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제 욥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친구들이 몰려와서 친구들이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저주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욥이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하지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아실 거야.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진노를 하는데 그것이 군대가 치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마치 욥이 변명하고 자기가 악하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는 거예요, 소발은. 그래서 욥의 말이 교만하다, 거짓되다 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1장의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사실 이거는 이제 요 한 구절로만 보면 소발이 뭘 말하고 싶은지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2배나 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노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혜의 오묘함 또는 지혜의 은밀함은 너의 죄에 대하여, 너의 감추어진 죄에 대해서, 너의 드러나지 않은 죄를 깨닫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2배나 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너의 죄가 지금 드러난 것보다 2배나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것으로 알아라. 너 죄는 2배인데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벌을 받고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의 감추어진 죄는 드러난 거에 2배나 되고 너가 지금 받는 벌은 그 많은 죄의 반에 상응하는 그 적은 양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소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은 죄보다 지금 벌을 덜 받았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자기 친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욥기서 11장 13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자, 이것은 위로 같지만 격려 같지만 선한 권면 같지만 전제가 뭐냐면 너는 악한 자야. 회개해야 돼. 그래야 평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이미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지금 반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발이 욥기 20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기 20장으로 가면 2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소발이 이제 2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소발의 이야기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을 듣고 소발은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 네가 나를 부끄럽게 책망을 했다. 그래서 내가 슬기로운 마음으로, 나는 슬기롭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마음이 다른 성경에서는 지각의 영이에요. 깨닫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자기 자신의 지각의 영으로 하여금 대답한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대답할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소발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고 느꼈던 게 뭘까요? 자, 욥기 19장 1절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욥의 대답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욥기 전체를 알기 때문에 욥이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는 이 시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온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 10번이나라는 것은 계속 나를 학대하고 그 학대하는 너희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정도의 허물은 누구에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욥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면서 치명적인 자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바에 의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발이 열받은 거죠.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나의 지각의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의 대답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대답은 지각의 영에 의한 대답이다. 내 대답은 영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는 욥기서 20장은 전체가 욥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욥에 대한 저주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보면 20절부터 29절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20절부터 어떻게 읽냐면 글을 욥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는지. 자, 20절부터 29절까지 그는 욥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욥은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욥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있으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욥에게 임하리라. 욥이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욥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욥이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욥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욥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욥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욥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욥을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욥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욥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욥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 슬기로운 마음, 그러니까 소발 자체가 자기는 슬기로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겠다, 나에게 있는 지각의 영으로서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일한 어구를 누가 썼냐면 바리새인들이 표현을 했죠. 스스로 옳다 여겼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여겼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뱉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마음, 지각의 영은 반드시 살리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진짜로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각의 영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욥기 20장은 정말 처절하리만치 욥을 죽이는 비난이에요. 비난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쏟아내면서 그것이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다, 지각의 영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유튜브에서도 그런 유튜브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누구, 어떤 단체, 이렇게 꼭 집어서 배도했고 뭐가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전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부터 절절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하여. 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하여 벌이 있는 건 맞습니다. 죄에 대하여 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겪는 고난 단편만 봅니다. 그의 전의 인생과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말하는 비난이나 저주나 이러한 것이 우리 심리 안에 얼마나 깊게 흐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욥처럼 경험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 욥기를 보면서 절절하게 느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벌을 주시고
네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인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뭐에 잘하고 못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상관없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로 가는 거예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두려워해서 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분은 우리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야곱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세상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방식과 야곱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자체가 틀려 있어요. 출발 자체가 욥의 새 친구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자, 하나님은 전제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제를 가지고 그 전제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상대에 대하여의 긍휼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 사랑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살리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피조물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전제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릴까? 그것을 창세기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근원이 되는 땅, 흙으로서 만들어졌고 그들이 다시 저주받은 땅으로 나갔잖아요. 에덴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은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나 저주받은 땅으로 갔는데 그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너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아라. 그 얘기는 너의 마음이 늘 그 저주받은 땅과 같아서 너의 마음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 너의 마음을 갈아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갈아라. 그래야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되는 여정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끔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도 십계명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우리가
자기 중심이고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줘 버렸어요. 그것을 중생이다,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너는 구원받은 자다.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은 옛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새사람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이 여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예요?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죠. 1대1의 관계 안에서의 사귐이에요. 근데 이 사귐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귐은 요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사귐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어느 날 A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막 만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A 집사님한테 집사님, 집문서 좀 갖고 와. 집사님,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집사님 그 금고 안에 10돈짜리 그거 뭐 있잖아,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갖고 오면 그럼 내가 집사님 위해서 작정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집사님이 제가 전화를 하면 핸드폰에 딱 제 이름을 올릴 때마다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교제는 요구가 빈번하기 시작하면 교제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당 시간의 기도, 물론 중보는 합니다. 중보는 중요하죠. 근데 중보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보는 타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뭐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막 이러면서 늘 그렇게 하며,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주시긴 할 텐데 이것이 관계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김경명 권사님이 집에 딱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머니, 내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1억만 쏴주세요. 조금 있다가 한 이틀쯤 있다가 또 전화가 띠링 오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저에게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1억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러면 부모님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이 관계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는 만남의 횟수나 그런 것보다도 가만히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근데 진짜 좋은 관계는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힘들 때야.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힘들 때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 친구들이 모였는데 친구들이 내뱉는 말이
넌 죄 때문에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너 아직도 회개를 못해? 그리고 기관총을 쏘듯이 비난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욥 입장에서는 차라리 친구가 안 오는 게 낫죠.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열렬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고, 그래서 막 7시간, 8시간 목이 쉬도록 막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소리쳐야만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잠잠히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건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냥 잠잠히 주와 함께 가며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뜻은 뭐냐면 고난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래서 승리하고 번성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요. 욥기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이 빌닷의 이야기인데,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그냥 보면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8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되게 좋은 얘기죠. 좋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빌닷의 8장의 권면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서 너가 평안해지고 창대해져야 돼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삶이 엉망진창인데 지금의 모습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될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크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은혜 받는 것, 뭔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뭔가 어디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적으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복이라는 단어가 좀 민망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목표점이 결국은 내가 창대하는 거, 내가 크게 되는 거, 교회가 크게 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뇌 속을, 생각 속을 정말 다 살펴보셔야 돼요. 빌닷의 이 말이 우리 전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심리 안에 녹아져 있다.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좀 오늘 못했어. 그러면 뭔가 껄쩍지근하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어. 또는
내가 정한 말씀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혼낼 것 같고 싫어하실 것 같고,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집안에서 또는 나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찾죠, 원인을. 내가 뭘 안 했지? 내가 이번 주에 11조를 안 했더니 금방 이런 일이 생겼어. 막 이렇게 우리가 연결 짓거든요. 이 연결 짓는 것이 물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몽둥이를 드십니다. 우리의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야 하는데,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악골골짝이 필요하면 악골골짝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야 하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악골골짝을 지나가든 불 가운데 지나가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나에게 왔다면 나는 이 과정을 지나갈 것이다. 이 각오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한 토막을 볼 때 그 사람이 불 가운데 있으면, 야, 제가 어떤 죄를 졌길래 저 불 가운데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다.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토막, 또는 어떤 사람의 한 토막을 보고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 한 토막을 보고 앞에도 모르고 후의 사정,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 장례식에 저희 친구가 와서 정란아, 네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이런 일을 겪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별하고 찬미가 아프고 이런 과정을 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가셨는데 어제 오신 손님들께서 이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한 분이 저를 꼭 만나고 싶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에 장례식장의 한 토막으로 저는 죄를 해결 못해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아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에 지금의 사역의 이 한 토막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이런 사역을 할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자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역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를 다른 분에게 듣고 꼭 만나고 싶었다.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면 이렇게 사역이 열리냐라는 걸 묻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도 원하지 않았고 건축도 원하지 않았다.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제 삶을 이야기를 했어요. 20대에 나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았다. 근데 제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형성된 건 남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26에 결혼했으니까 26부터 시어머니가 아프신 게 26, 27, 28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그죠? 남편 때문에 생긴 관계죠.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시어머니랑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남편에 의해서 2년밖에 안 된 관계 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요. 그 소변 호수 꼽아서 튜브에 소변을 받고 매일 몇 차례 소변을 비우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게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후반에 안면마비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렇게 질병이 지나가면서 40대에는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남편의 말기암 3년의 투병을 12년에 시작해서 15년 10월 3일까지 남편의 병을 위해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15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찬미가 아파요.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건축 반대주의자였어요. 왜 건축 반대주의자였냐면, 저희 교회가 구리에 있었잖아요. 그 인근 서울에 있는 교회가 증축을 하면서,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더 크게 좋게 지었는데, 그러면서 외벽에 천연 대리석, 그때 당시에 한 장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 천연 대리석으로 외벽을 꾸몄어요. 그거를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서 나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또 결혼해서 남편도 신학을 시작을 하고 2001년에 남편이 신학을 시작했으니까 그럴 때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남편이 목회하는 교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제 개척을 언제 할지 몰랐으니까, 성전은 절대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전이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저는 성전 건축 반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도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어느 우리에 둘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양을 여기에 있는 꼴을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여기에 있는 꼴을 먹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결정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옮기시는 옮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든, 또 안 믿던 자가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두는 자에 의해서 목양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뿌리는 자가 다르고 거두는 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고, 다른 데서 신앙을 시작했다가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 역할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미가 없나요? 재미가 없죠. 근데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보안,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걸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이유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오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온 이유에 맞추어서 충족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야 안 나가니까. 그죠? 자,
그러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걸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못해요. 왜냐? 교회를 오는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교회에서 건전한 교제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냥 건전한 교제를 하도록 해줘요. 어떤 사람은 저는 좀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특히 해외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서 막 나갑니다, 해외로. 교회에 오는 목적에 따라 그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 시작해서 교회는 자꾸 뭔가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 성도를 많이 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나는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 묵묵히 살아낼 뿐이다. 여기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면 저는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열린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지만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다시 보내겠다. 그럼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잡은 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뭐 잡고 계세요? 잡은 거 놓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잡은 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진 짐을 그냥 지고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2마리가 가면서 주변에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먹을 걸 보고 아니요. 가야 하는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수레가 왜 이렇게 덜덜거려? 수리가 그냥 삐끄덕거려. 수레 바퀴가 좀 컸으면 좀 앞으로 더 잘 나갔을 텐데. 길에 왜 이렇게 자갈이 많어? 그런 얘기가 없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직선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남에 대해서 마음들이 불편할까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게 안 맞아. 넌 이것 때문에 문제야. 너랑 나랑 너무 달라.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배에 탔어요. 근데 이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 쓰고 있는 거야. 이 배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가고 어떤 사람은 누워서 가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 좀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갑시다. 근데 이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물구나무 서지 말고 철봉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 가세요. 저는 지금이 왜 더 소망이냐면 20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먼 거야. 근데 제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60을 바라보는 제 나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세월이 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눈 떴는데 한 80이면 좋겠어요. 안 그러세요? 눈 딱 떴는데 이빨 몽창 빠지고 머리에 듬성듬성해도 전 좋아요. 그냥 80 후딱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깝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배 안에서 누구는 철봉에 매달려 부들부들 떠냐고요. 왜 그래요? 손에 쥔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철봉에 안 매달려? 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나 지금 철봉에 8시간째 매달렸거든. 야, 너 최소한 5시간은 매달려야지. 여러분, 이거 욥의 친구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왜곡된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소발이 그러잖아요. 나의 지각의 영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철봉에 매달린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그거 죄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 뭐가 중요해요? 내 죄가 문제다. 아멘. 그래서 네 죄에 대해서 피 흘리게 싸워라. 남의 죄 때문에 가서 막 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근원이 됐던 땅을 갈아라. 내 근원이 되는 내 마음을 가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사역은 신약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사역을 한 분이시죠. 신약 성경 안에 대부분의 책을 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싶을 정도로 큰 사역을 감당을 했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며 현장마다 기적들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바울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 간에 바울의 사역과 사역의 크기와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부러워하는데 바울이 지나간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된다면 과연 누가 바울의 사역을 자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렇게 지나오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냐,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의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면서 맹인이거나 나면서 안진뱅인 사람 38년 된 병자 다 고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넘게 먹였어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사역은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몫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남편이면 남편 역할하고, 아내면 아내 역할하고, 부모면 부모 역할하고, 자녀면 자녀 역할하고, 회사 가면 열심히 일하고, 학생이면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말씀 전하죠. 제가 집사면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걸 감당하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의 유명한 분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을 원대하게 크게, 꿈을 크게 하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보면 잘못해도 고양이까지는 그린다 이러면서 원대한 꿈과 포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린 게, 저는 하루만 살아요.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시간 안에 상담 요청이 되어 있으면 상담을 하고, 또 참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참여하고, 집에서 할 일은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할 일은 교회에서 합니다.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구리에서 여기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누가 이끄셔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푸른 초장을 만나서 풀을 뜯어요. 근데 양들이 많이 먹거든요. 양떼가 많으면 또 더 많이 먹겠죠. 순식간에 풀을 다 뜯었어요. 그럼 이 풀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목자는 새로운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풀을 뜯게 해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양을 굶주리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여러분도 양이고 저도 양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제가 만약에 좀 삐리리 해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전해, 그럼 여러분을 좋은 꼴이 있는 교회로 옮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게 전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 이렇게 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했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어둠이든 그게 가시밭이든 그게 엉겅퀴 밭이든,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담대하게 지나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해진 사람이 보통은 유명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갖잖아요. 만나고 교제를 이루어요. 근데 유명해진 사람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덤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간혹 잘못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떤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난 거예요. 자기는 그 위치까지 올라오는 노력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너무 쉽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만이 싹트고 자기의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영위할 만한 성품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누리다 보니 결국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자녀를 원하면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CEO들은 자기 자녀들을 비밀리에 아주 낮은 자리부터 올라오게 하죠. 고난은 여러분, 고난은 나에게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피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하루 안에 들어왔다면 묵묵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고난이든 끝이 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불을 통과하든 물을 통과하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물과 불을 지나며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병사가 되고 그냥 병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송가 177장입니다. 항상 기억이고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며시 우리 옆에 와 앉아 계세요. 막 몽댕이 들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늘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판단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경의 잣대로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잠잠히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공유되는 기도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느끼고 나도 주님, 저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